사도행전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소회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감회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교회 앞에 강해하고 또 설교하기는 처음인데 참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또 그분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나름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서 종의 길을 간다고는 했지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그 진리를 파악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강해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듣고 이제 마치 밑빠진 돌 있잖아요.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씩 이렇게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듣고는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마치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그 자리를 지나가고 계셨다면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것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 38년 된 걸을 수 없는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마다 한 명씩 이제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더 건강한 사람이 앞서 치료를 받는, 그래서 너무나 참 서글프기 거지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목격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성령을 받고 정말 충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의 미문을 지나갈 때에 안전뱅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정말 그 기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그에게 직접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소식을 듣자니까 대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꿈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어서 던지는 질문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32장의 말씀,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 먹은 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곧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면서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가는 그 앞길에다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거기에다가 겉옷을 깔 정도로 그렇게 환호하면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채 못 되어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 가운데 서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보아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군중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저희들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고 누구를? 바라바를 대신 사면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불과 5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세상을 얻는 것처럼, 마치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해방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면서 맞아들였던 군중들이 불과 5일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신감이죠. 배신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닌 겁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 때는 정말 이제는 로마로부터 지금 식민지 이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담아주고 치료해주고 마침내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를테면 부테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정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정국을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예수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이제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줬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에 사로잡힌 거죠.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시선과는 전혀 별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의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이제 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앞에 큰 실망과 절망감 속에서 고향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구도 찾지 않던 주일 새벽에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분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찾아오자 또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또 많은 500명의 문도가 있을 자리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디베라 바다에서도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만방의 모든 제자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를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 1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당신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예,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 희망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곧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꿈꾸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나타난 현상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방언을 입에서 낭복 방언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방인의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파워, 권세, 은사, 그 다음에 기적 이 선에서만 머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것을 포함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자기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모든 고집, 모든 아집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제가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어갔던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전부 돌아가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버림과 영원한 단절과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책망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십자가를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올라가는 그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나의 신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저런 문맥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그가 이제 신문하는 재판관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역사하심과 기적이라고 분명히 변호를 하고 이제 훈방 조치됩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동료들이 모인 한 자리에 모인 자리로 나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면 자 1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했던 무리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그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26절에서 보면. 그런데 그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을 몰락시키고 전복하는 것을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는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히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과 대제사장이 관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도 이 일이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난 일이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는 답변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누구의 편에 쓸 거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편에 쓸 거냐? 예수의 편에 쓸 것이냐? 군왕의 편에 쓸 것이냐? 관리의 편에 쓸 것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쓸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편안한 길, 쉬운 길, 넉넉한 길, 통통한 길, 복된 길, 좋은 길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듣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겠느냐? 결정적일 때는요, 성령님이 안 나타나서요. 기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려 죽게 되고, 참수형을 당할 때는 성령님이 안 나타나세요.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느냐?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완전히 주의가 바뀌고 변해가지고, 봐라, 성경을 보고 사도를 봐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베풀었느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이 사도 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수많은 저항들이 몰려가고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면 코너에 몰리게 되고 난떠러지에 물리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세상의 군왕들이라 해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쓴 사람이 세상의 군왕이 아니죠. 성경이 얘기한 세상 군왕, 자기 스스로가 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다 세상의 군왕입니다.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갈식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그 삶을 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신비주의가 득세하고 은사주의가 득세해가지고 마치 성령을 받으면 그런 능력과 이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온전히 당신의 어쩌보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의 사도의 시대는 독특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왜 38년 된 병자들만 고쳤겠습니까? 다 고치시죠. 수많은 병자들이 무수히도 많았는데 다 고치셔야죠. 제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배경 자체가 성경의 배경 자체가 질병은 곧 죽음은 곧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병이 낫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다는 그런 증표로서 죄를 낫게 해주시는 샘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인데 단지 기적을 그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에 대한 우리 합당한 적어도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택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간대해서 우리가 제너레이션하고 넉넉해서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면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군가가 나를 너희들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너를 몰아넣는지 알지도 부인하지 않겠는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온유하게 살겠는가?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겠는가? 겸손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겠는가? 가난하게 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내 있는 물건들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어떤 모든 배격하는 세력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숨죽여 죽어갈 수 있는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요한도 자기 생을 다 살았다고 하지만 밤모순에 유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해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 또한 순교랑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기꺼이 생명 또한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